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에 그 사람이 평생에 보여주었던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게 되고요.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 하면은 불의 선지자가 생각이 나고요.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사람 하면 그게 생각나는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평생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산 사람,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나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나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 남 도우기를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이런 한마디 정도가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 결국은 지금 육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하늘나라 갈 건데, 우리들의 묘비에 쓰여질 그 한마디 참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말 그대로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전체인 내용이죠. 한국 족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고, 이것이 전체 대부분의 사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이걸로 끝이 나지 않아요. 다른 한마디 구절이 에녹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22절에도 나와 있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참 멋진 말이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 성경을 찾아보니까 약 23번 정도가 동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3번 중에 20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같다라는 뜻의 동행인데, 단 3번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동행을 사용하는데 그 동행의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2번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순간뿐 아니라 힘들고 아픈 순간, 기쁜 순간, 정말 눈물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0장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복된 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앙케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이 가장 베스트의 여행입니까?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유럽을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다른 좋은 곳을 얘기하지만, 그 앙케이트의 해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면 뭐예요? 자기하고 좀 불편한 사람이랑 함께 가면 그거는 여행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고 부담이죠.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늘 보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 걸어 나갈 때에 참 힘든 시간 많이 만나죠. 처음 가보는 길도 가보기도 하고요. 너무 어둡고 깜깜한 길이라 두려움에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고 정말 너무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시면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이 무려 300년이에요. 300년. 1년, 2년도 아니고 그 300년의 평생의 시간 동안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 시선, 그 방향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차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미국은. 왜냐하면은 거리가 워낙이나 넓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게 사러 가려고 해도 꼭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이 운동량이 좀 적죠. 왜냐면은 잘 안 걸으니까. 그래서 따로 이제 뭐 운동할 수 있는 데를 따로 찾아서 막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데, 사실은 차가 너무너무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은 가족, 자녀 숫자대로 다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치품이 아니라 너무 필요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라이드라고 하는데, 라이드를 참 잘 주고받는데, 그 라이드를 부탁하는 사람이나 또 라이드를 그 주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강동구인데 강서구에 사는 사람하고 강동구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것은 이 방향인데, 나는 내 뜻대로 나는 이쪽이 좋아요, 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마음을 늘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속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얼마나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빨리 좋은 직업을 갖고, 얼마나 빨리 좋은 집을 사고, 얼마나 빨리 성공하고,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다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때로는 너무 열심히만 산다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단지 열심히 가는기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물질을 너무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돈 벌어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너무 앞만 보고 바라보던 우리의 걸음을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예가 살던 세상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저들이 추구하는 것마다 악한 것뿐이고 어두운 것뿐이고 음란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에녹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치 투쟁하듯이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도 많았을 겁니다. 너는 뭐가 그리 잘났냐? 너는 뭐가 그리 특별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지 않느냐? 어떤 때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끝까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늘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그런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무려 300년이나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녹 사는 세상보다 어떻게 조금 나아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생활은 편리해지고 기술은 많이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정치나 또 정말 다른 데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그런 범죄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있는 이 세상이죠. 안 좋은 소식은 뭔지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제일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권력의 맛이 들었어요. 권력의 맛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명령을 어느 순간부터 각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이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지켜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쪽짜리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나중에 그 사무엘이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핑계대고 다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불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익숙함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를 좀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당장 저녁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포기할 수 없는데요, 예?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 새로우신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의 깊이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당장 우리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그냥 내 머리에만 알고만 있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뜻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거, 그건 우리들의 교만이에요. 제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원만한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니고시에이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얘기는 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것이 말만 제자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우리 지하 카페에 보니까 코람데오더라고요. 코람데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왜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비록 지금 예배하러 모인 사람이 딱 두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느끼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를 느낌이나 감정에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느낌과 감정은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0% 맞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느낌과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에 너무 쉽게 영향받는 것이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힘든 일 만나면 느낌으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내 느낌에 의지해서는 매일같이 요동친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느끼고 사십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직장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 직장에 그냥 나를 맨날 괴롭히고 힘들어 스트레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직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네.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잖아요.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가장 지하 깊은 곳에 가서 그냥 잠을 자버렸죠. 하나님 거기 안 계실 줄 알고, 하나님 자기 못 볼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전체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도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중간에 점심시간에서도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에녹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에녹은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 똑같이 우리들과 자녀들 낳아서 길렀고요, 직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 사실은 뭡니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만 특별해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한 사람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을 갖고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주일날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몇 분이나 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 물론 새벽 예배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시는 그분은 아마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주일이 아니고 그냥 평일에는 참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길지 않으실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식사 기도는 여러분들 대충 하시겠지만 그 기도도 매번 똑같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매번 여러분들 식사 기도 다르게 하시나요? 그 식사 기도 비슷하고 그냥 빨리 먹기 위한 그런 거지,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막 의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해요? 아침에 그냥, 그죠? 남편 또 회사 보내고, 또 애들 밥 먹이고, 아들 학교 보내고, 또 자기도 직장 나가고, 정신없는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2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예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9월 들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좀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 공부하고 세미나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실 모든 경건은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되기는 참 부족함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큐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역사요 간증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요, 그거는 pause 버튼을 자주 누르라는 거예요. 이 pause가 영어로 P-A-U-S-E. 여러분 TV 리모컨이나 또 비디오 리모컨들 보면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일시정지. 이 버튼을 자주 누르라. 이것은 제가 탈봇신학교 다닐 때 그 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떤 눈에 자꾸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사인이 없으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자꾸 그 캘린더에 그 스케줄을 자꾸 기억해 놓는, 적어 놓는 이유는 그때 전에 우리들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에 붙여놓고 있으면은요, 훨씬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칼라가 있는 이런 포스트잇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무실 그런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하는 그곳 앞에다 이걸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일시정지. 그렇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보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까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일시정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제일 처음부터 뭐 30분 이러면 아무도 실천 못 하거든요. 30초. 30초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에서 뭐 회의 끝나고 나면 잠깐 시간 있을 때 요거 pause, 일시정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30초.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시간이 좀 나고 여유 있을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후에 또 일시정지.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한 시간이 좀 30초는 익숙하다 할만하다 싶으면 그 시간을 1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분 하는 것도 너무 이것이 1분이 괜찮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2분, 3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맞출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